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나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나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나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총루품 두 번째 시간 739페이지 넷째 줄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총루품에서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법화경을 널리 번지게 해라, 유통을 시켜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도록 해라,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세 번씩이나 부탁의 말씀을 하니까 그 제자들께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 번씩 답변을 하는데, 그 부촉을 받아들이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법을 전해서 이제 전하면은 그 임무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 품에서 이제 궁자에 비유해 보면은 궁자에게 모든 것을 재산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모든 가르침을 이제 제자한테 넘겨주면은 이제 그 임무가 끝나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모든 임무를 넘겨주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법 교화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부촉이 끝나면은 이제 그 자리는 해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됐고 부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허공설법에서 다시 정문인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동안 계시던 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흩어짐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이러한 이제 부촉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이 이제 매우 기쁨을 얻었다. 사실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자비로운 그런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애답게 생각하고 좀 불쌍하게 짠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과연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으면은 이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도 기쁨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에서 가장 기뻤는가, 이게 별 답이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이 마음속으로 정말로 가득한 기쁨을 갈 수가 있다면은 우리의 어떤 현실 세계, 물질 세계는 충분히 충족이 되고, 또 모든 이 마음으로 통해 가지고 모든 육체의 병들은 싹 낫게 돼 있는데, 이 그러한 기쁨의 마음을 갖기가 아직은 저로서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여기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이 법을 널리 전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열의 부촉, 또 두 번째는 이 대중들이 영수 명령을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다. 시중환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단어를 몰라도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739페이지 총루품 1장, 전번에 이제 셋째 줄까지 했는데 짧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자에서, 이 법자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인데, 사자자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자자. 부처님 말씀을 사자후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이제 공중에서 계시는 법자입니다. 법자에서 일어나시어 큰 신통력을 내시어 저번에 열의 실력품에서 말씀한
심력, 10가지 신통력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 마하살들이 정수를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수리. 왼쪽에 보시면은 우수마, 그 다음에 우수마정이라고 그 정수리 정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는, 예쁘다고 쓰다듬으면서 그 가르침을 주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 손을, 오른손을 잡으면서 전달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머리를 만지는 것은 어떤 수직적인 그러한 가르침이고,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수직과 수평을 두 가지를 택하셨다. 사람들에게 이제 평등한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수기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 겁동안에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법을 닦아 있겠느니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 겁동안, 이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인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겁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이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얻기 어려운 이 무상정등 정각을 닦아 있겠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동안 닦으신 최고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닦고 있겠다. 이제 너희들에게 부촉하는 것이니 내가 닦았던 것을 너희들에게 부탁을 한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괴로움에서 구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부처님처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최고의 행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첫째적으로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나 중생들이 그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경자,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또 세 번째는 이 법화경을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괴로움에서 구제하는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성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만 하더라도 부처의 길로 가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극락세계를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성불하기 수월하다. 352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다째 줄에 있네요. 원이차 공덕 보고보일체 아등여주생 당생 극락국에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해양문이라고 그래서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원과 행에 정신이 짧은 구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직영하는 공덕, 이 공덕을 통해 가지고 극락을 가고, 극락을 가서 개공성불도다 전부 부처를 이루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극락 가서 성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착을 너무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와 무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보겠습니다. 너희들에게 부촉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응당 일심으로 이 법화경을 유포하여 더욱 널리 이롭게 하여라. 이 법을 펴는 목적이 널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법을 편다 그 말이죠. 이익을 주라 그 말이죠. 이익을 주라. 상대에게 이익을 주면은 내가 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이요. 인과라는 것은
0.1mm의 하작 없이 정확히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은 그 이로움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펴는 목적, 이 일대사를 모두에게 부탁하는 목적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그 목적이 그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펴서 이롭게 하라. 이와 같이 모든 보살 마살의 정수리를 3번 만지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3번을 만지셨다, 정수리를. 이제 3번이라는 것은 여러 번 나오죠. 3번이라는 것이. 삼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은 좀 부족하고 3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편품에서도 보면은 이 삼청이라는 말이 나와요. 3번 청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3번씩은 해봐야 되고, 우리가 절에서 절을 하는 것은 불법승 삼복계 귀한 뜻으로 3번 합니다만, 2번은 좀 약간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3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3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게 이제 이 경전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한 번 해가지고 실패한다고 그래가지고 중단하지 말고 3번은 해봐라, 그 말이지. 3번. 우리가 엉덩이가 가볍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엉덩이가 가볍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좀 근기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순발력은 있다는 소리예요. 순발력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뭐 천일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 이게 금방 지친 사람들은 천일기도가 어렵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한 100일 기도 정도로 해가지고 나눠서 해야지, 아니면 300일 기도를 해가지고 3번 한다든지. 근데 천일 기도 작정해가지고 하다가 말아버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훌륭하냐, 100m 선수가 훌륭하냐, 이건 선수가 훌륭한 것은 따지기 어려워요. 무딘 사람이 더 훌륭하냐, 센스가 빠른 사람이 훌륭하냐, 이것도 따지기 어려운 거예요. 본인의 근기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기설법이에요,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법화경을 이해를 못하면 다른 경전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차츰차츰 높여가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2번 해가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만두지 말고 3번 해보고, 또 4번 해보고, 5번 해보고, 계속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땅을 파가지고 이 물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땅을 계속 물 나올 때까지 파니까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쪽 땅을 팠다 저쪽 땅을 팠다가 땅 파다가 이제 날 새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용맹정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천착구의라고 그랬잖아요. 법사품이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꾸준히 하고, 이 법화경도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생겨요, 다. 대나무가 어려운 점이 생기다 보니까 매듭을 만들잖아요, 이게 시련이. 우리가 세상에는 사계가 있지만은 우리의 생활에도 사계가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계속 여름만 있겠습니까? 벌써 선선해졌는데. 그래서 잘 타야 된다는 거지. 파도를 잘 타야 돼. 거기도 집착할 것 없다, 그 말이죠. 추위에 집착할 것도 없고, 인생에 추위가 있어요. 슬럼프가 있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법화경은 그래서 그러한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는 가르침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육체적인 것이 가더라도 새로운 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지만 그건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빠지고
몸뚱아리 흩어지더라도 죽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 3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든지 3번 정도는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될 때까지, 기도도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계속 꾸준하게. 그래서 보살 마살의 정수리는 이 머리 이마 위에죠, 이게 정수리. 그래서 이 극락세계 제일 위에를 유정천이라고 그래요. 정수리 정자라서 꼭대기, 머리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만지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 겁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얻기 어려운 안욕달아 삼맥 삼보리법을 닦아 익혔느니라. 또 얘기를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니, 이 부촉이라는 것은 저번에 설명을 했었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드는 일을 부탁을 했을 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대장부라고 그랬어요. 힘든 일을 부탁을 했을 때 흔쾌히 받아주는 사람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죠. 왜냐? 마음이 나약해가지고 뭘 부탁하면 못해요. 못 하는 거야. 뭐든지 못 하는 거야.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분들 중에서 이 몸 부탁을 받으면은, 스님께서 부탁하면은 할만하니까 부탁하니까 그냥 오케이 하세요. 그냥 오늘 당장에. 그게 대장부라니까. 기쁘게 받아주라 그 말이지. 근데 한번 못해요 그러면 다 못하는 거야. 이 말이 씨가 된다고, 이 말씨라는 것은 마음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마음에가 딱 그게 자리를 잡는 것이지.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이런 게 좀 좋은데, 이 단어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못해요. 이런 것보다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임원을 서로 하려고 난리를 하는데, 이 절에서는 뭐 임원을 하라고 하면 뒤로 빠져. 다 빠져. 그게 이제 그 하열한 생각이다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못 됩니다. 이 간부라는 것은, 이 간선도라는 것은 줄기간자인데 제일 중요한 도로가 간선도로예요. 그러듯이 그 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간부라니까.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책무를 주시구나, 감사하다고 딱 받아들여야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못하는 거야, 뭐든지. 그래서 이 어려운 안욕달아 삼맥 삼보리법을 닦아 있겠느냐. 이제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 법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널리 펼쳐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잘 듣고 알게 하라. 잘 듣고 알게 하여라. 견문각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잘 듣고 깨닫게 해라. 그러니까 널리 펼쳐서, 그 말은 널리 알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인경불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직접 못 쓰면은 인쇄를 해가지고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 삼부경을 봉헌한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게 영가님들을 위해서 해주고, 또 요즘에는 이 개들이 사람보다 낫더라니까. 그렇게 봤을 때 반려동물을 위해서 인경불사 해준 것도 좋아. 옛날에는 개를 좀 낮게 생각해가지고 개만 또 못 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 사람을 얘기할 때. 요즘에는 사람보다 개들이 더 잘 먹더라고 보니까. 간식도 훨씬 훌륭해. 간식값도 비싸고. 병원비도 얼마나 비싼지. 뭐 눈 수술하는데 뭐 250만, 500만 원씩 든다면서 그게. 사람은 뭐 한 몇십만 원 하는데. 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도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대작불사를 해야지 간식만 줄 것이 아니라 그 강아지들도 복덕을 지어줘야지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복덕을 지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환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인도 환생이라고 그래요. 인도로 태어났다, 인간의 길로 태어났다 그 말이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천상으로 태어납니다. 다 100% 태어납니다. 여기서 별로 감이 안 와요. 보니까 누나는 깜짝 안 하네. 보니까 극락에 간다고 다짐을 해도 누나는 깜짝 멍이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수가 높은 것이지 그만큼. 그래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옛날에는 뭐 위패라든지 축원장에 뭐 개가 올라간다니 그러면 기겁을 했어요. 근데 요즘 같이 올라가 이제. 그러니까 개 키우신 분은 인등도 좀 많이 켜주세요. 레벨이 같다니까. 사람보다 훨씬 나아 보니까.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낫다니까. 요즘에 뭐 개들 뭐 다비식도 하고 납골도 하고 49제도 지내고 또 경공들 그 유패도 많이 모십니다. 내가 축원을 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삐삐 토토 뭐 경공들 이름 뭐 누비도 있고 많더라고 보니까. 이름은 잘 지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게 목걸이에다가 이게 숨놈 앞놈을 쓰지 않고 남, 여 이렇게 써놨더라고. 요즘에 그렇게 써놨어. 거의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 취급하려면은 강아지들도 인경도 올려주고 인등도 켜주고 강아지를 위해서 출판해가지고 널리 좀 알리고 이래야죠. 그게 말로만 사람 대접해주면 되겠어요. 강아지들한테 법식을 할 수 있도록 복덕을 지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덕을 지어줘야 한다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수행자가 있었는데 복덕을 짓지는 않았다 그 말이야. 남에게 베풀지를 안 했어. 태어났는데 수행자로 태어났는데 먹을 것이 공궁오는 거야. 응?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대충 수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봉사도 그랬더니 나중에 수행자로 태어났는데 먹을 복이 터지더라는 거지. 복덕을 지어야 된다니까. 봉사도 하고 떡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다 복덕을 짓는 것이죠. 그게. 이제 떡을 올리고 나눠 먹고 또 어머니 생일도 좀 챙겨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본인 생일만 챙기더라고 보니까. 본인 나오면서도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은 그걸 생산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 생일날은 어머니 생일을 챙겨줘야지. 그게 맞지. 본인 생일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인경불사를 해야지. 또 극락왕생을 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인등을 켜준다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부초환호의 너희들은 마땅히 이 법을 수지하여 듣고 알게 하여라. 이게 이제 부촉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살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열에는 큰 자비심이 있어 인색함이 없으며 또한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능히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시니 열에는 곧 모든 중생들의 큰 시주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큰 시주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죠. 그걸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부촉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운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큰 자비심이 있어 인색함이 없으며 또한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머뭇머뭇한다든지 주저주저 한다든지 이게 두려워함이에요. 이게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부족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틈틈이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 관세음보살. 시간 나는 대로. 왜냐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얘기지. 관세음보살은 시무예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없음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 무엇을 하더라도 두려워. 기도에 대한도 두려움. 뭐 불사에 대한 것도 두려움. 절에 나온 것도 두려워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큰 자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사품에서 배웠듯이 이 법화경을 설을 때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걸 법사 삼괴라고 합니다. 궤도라고 그래, 궤도. 어떤 이 달리기를 할 때도 이게 궤도가 있잖아요.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세 가지 궤도가 있다.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설해라.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인육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법공이다. 그게 이제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은 44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니까 445페이지에 보면은 법사품회가 그게 나옵니다. 445페이지가 맞나? 네, 나오네요. 446페이지를 펴야 되겠네요. 445페이지 마지막 쪽 셋째 줄에 보면은 445페이지 밑에 셋째 줄, 야광보살이여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녀인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대중을 위해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화경을 설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이 선남자 선녀인은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해서 법화경을 널리 설해라. 열의 방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들에게 대하여 큰 자비한 마음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한 인욕의 마음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의 공한 경지가 그것이니라. 공한 경지라는 것은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차별 평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를 평등하게 보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 하문을 보면은 더 훨씬 쉽잖아요. 444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끝을 보면 열의 방실자죠. 열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 착자예요. 열의 옷을 입고 앉을 자자, 자리 자자. 열의 자리에 앉아서 더 쉽죠. 그 다음에 열의 방, 열의 실자,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인욕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복공의 것이다. 이것을 법사 삼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사 삼괴에 대한 부축을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큰 자비심이라는 것은 열의 방을 뜻하는 거고, 메모해도 좋습니다. 인색함이 없는 것은 바로 열의 옷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다, 이것은 열의 자리, 평등하게 설한다 그 말이죠. 누가 오더라도 법화경을 설하는 데는 기죽지 마라 그 말이에요. 최고 경전을 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지위가 높은 것은 높은 거더라도 법화경만큼은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런 마음으로 설해라 그 말이죠. 그런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우지 말아라. 이것을 바로 이 법사 3계에 대한 부축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않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가 이제 왼쪽에를 738페이지 아래쪽에 왼쪽에를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불지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지혜 하신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풀어서 할 때는 부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열의 지혜와 자연 지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문으로 봐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처님의 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준다고 말이죠. 능여 중생에게 준다. 이 세 가지를 삼종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법화경에 이제 그 역대 최고 고수가 천태지자대사입니다. 그분이 쓴 이제 문구에 보면은 이 부처님의 지혜를 일체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의 지를 도종지라고 설명하셨고, 자연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도종지에서 일체지가 열리고 일체지에서 일체종지로 높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 도종지라는 것은 이 도의 종자의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도의 종자의 지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약간의 좀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천태지사대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했냐? 불지를 공을 비춰보는 지혜. 그러니까 평등을 비춰보는 지혜 이렇게 비춰보는. 그리고 이제 열애지는 이 차별심을 비춰주는 지혜. 그걸 유라고 합니다. 유. 다른 말로 하면 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색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자연지는 공과 유. 그러니까 평등과 차별을 두 가지를 다 비춰보는 지혜. 그러니까 자연지혜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죠. 근본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스승 없이 생기는 지혜가 자연지혜예요. 이제 이해가 좀 안 되죠, 잘? 어렵죠. 근데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깨달음. 뭘 깨닫느냐? 내 마음속에 대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를 깨닫는 지혜, 이렇게 해석하신 것이 더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체 제법 실상을 꿰뚫어보는 지혜. 이제 불이라는 말은 깨달음이니까 깨닫는 지혜, 이렇게 깨닫는 지혜, 중생을 깨닫게 하는 지혜,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고, 이것은 뭐 길장 스님이라든지 뭐 가상 스님이라든지 천태 스님이라든지 여러 스님들이 얘기가 조금 다르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을 바꿔서 설명하지 않았냐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종지라는 것은 차별심을 아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열애라는 것은 차별심을 아는 지혜인데, 열애란 말은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열애, 올레자를 써서. 진여의 세계에서 왜 오셨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죠. 그러면 열애의 지혜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중생을 구제하려면은 중생의 차별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심이 바로 열의 지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지혜라는 것은, 자연지혜는 이제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지혜잖아요. 스승 없이 얻어지는 지혜.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근본 지혜를 바로 자연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과 차별을 두 가지를 다 비춰보는 지혜. 다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유를 여실하게 아는 지혜.
이것을 자연의 지혜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위지, 또 믿음의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지혜. 믿음의 지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에 오셨다고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지혜가 있으신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온통 재산을 넘겨주신다는 것이지. 이걸 줄 테니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주고 세상을 구제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부축이란 말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배운 이런 훌륭한 지혜를 너희에게 줄 테니, 그 다음에 741페이지 보면 너희들도 역시 열의 법을 따라 배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걸어왔던 대로 똑같이 나를 따라서 똑같이 행동을 해주라고 말이죠. 수학이란 말이. 여기에 보면 왼쪽에 보면은 역응 수학이란 말이 나와요. 역응 수학. 찾았어요? 한문을 보면 수학이나 따를 수 배울 학자. 그러니까 열의 마음을 따라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해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해야 돼요. 부처님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열의 법을 따라 배워서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아라. 이게 부촉이에요.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정말로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아라. 온통 다 써라.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라, 그 말이죠. 중생을 구제하는데. 부처님은 일부러 이 구석구석 고통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중생을 구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생들이 아픔만 보인다는 것이지. 그런 아픔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도종지잖아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지혜. 그런 것만 보인다는. 너희들도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석구석 찾아가서 구제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솟아나왔다는 것은 민중에서부터 구제를 해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 높은 사람부터 구제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부터 구제를 해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고 자기가 깨달은 법을 남에게 설해서 남을 구제를 하고 인도를 해라. 이게 정말로 대단한 얘기입니다. 왜냐?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가지고 모두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나도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해요?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지. 상대를 구제를 하면은 저절로 깨닫게 돼 있어. 이게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몸으로 깨달으면은 이 머리가 깨닫게 돼 있다니까. 머리를 깨닫고 몸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을 먼저 깨달아야 돼. 몸으로 움직여.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이지. 정말로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아라. 사람들은 인색한가요? 인색하지 않은가요? 솔직한 얘기했을 때 나도 인색해. 그러니까 알지. 근데 나도 인색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인색하고 여기 없는 사람은 아주 인색해. 내가 뭐 아주 인색하다고 해도 못 들으니까. 근데 인색한 마음 좀 내지 말아라, 그 말. 좀 넉넉한 마음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째째하게 살지 마라, 그 말이지. 좀 통 크게 살아, 그란 말이야. 그 화성유표에서 대통지승열애라는 말 있잖아요. 대통 오니까 그 대통을 입고 나가지고 갑자기 통이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성유품 보고 통을 크게 썼더니 그냥 큰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지. 요즘에 그 사람들이 법화경을 받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통 큰 통 큰 그런 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뭐 백화점에서도 뭐 통 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속이 좁았는데 대통지승열애 부처님의 그 화성유품을 보고 통이 커져버렸다는 거야. 근데 뭐 시도 때도 없이 통이 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열의 법을 따라 배워서 인색함을 내지 말아라. 절대로 내지 말아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세 가지 지혜, 불지, 열애지, 자연지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좀 기억하기가 이제 불이라는 깨달음, 열애라는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혜. 이걸 세 가지가 삼종 지혜라고 하는데 뭐 삼지, 삼관, 삼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 많은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무량 공덕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을 따라서 무량 공덕을 베푸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용기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용기를 기죽지 말고 당당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세 번 제목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